1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11절까지 구약성경 726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미언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서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는 전혀 부흥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형편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되고 허물어져 버렸어요. 성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 귀족과 인재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나라에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 또한 큰 환난과 능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시대의 형편이었습니다. 전혀 부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부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였고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부흥의 진원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부흥은 좋은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불타는 심령 가운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부흥의 진원지는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나 장소가 아니었고 그 부흥의 진원지는 바로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심령에서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느헤미야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진 부흥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마음 또한 움직여서 마침내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건축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부흥의 물결은 마음과 마음으로 번져갔고 결국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재건하는 역사를 만들어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심령에 임했던 이 부흥이, 느헤미야의 심령에서 시작되어졌던 이 부흥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의 마음에서 비롯된 이 부흥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바른 영적 진단을 하였습니다. 바른 영적 진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2절 3절에 보면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엔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그의 형제 하나리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의 영적 형편을 듣게 됩니다. 불타고 회파되고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왕궁에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에 수산궁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편하면 다 편해요. 내가 괜찮으면 다 괜찮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편하게 수산궁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렇게 편안하고 안일한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승승장구했습니다. 아쉬운 게 없었고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포로 출신인 사람이 이국 땅의 왕의 최측근 술관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머물며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냥 술관원이라 그러니까 뭐 술 치중 드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술관원이라는 것은 권력의 최고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독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신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자신의 신복으로 술관원을 삼았어요. 그래서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이 술관원이 왕의 음식을 먼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자신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신복 중에 신복을 술관원으로 세웠던 거죠.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그 당시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부귀와 영화가 모든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아쉬운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입니다. 그게 술관원의 위치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가서 백악관에 들어가서 오바마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되었던 그 말이에요. 대단한 일이죠. 같은 동족 사람이 아니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포로 출신인 느헤미야가 그 나라의 비서실장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미국 대통령의 비서실장 자리를 내던지고 조국으로 돌아가서 성벽 쌓는 노가다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게 느헤미야의 마음입니다. 그 백악관의 권력의 핵심에 있던 사람이 그 비서실장 자리를 내던지고 폐허가 된 조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 쌓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정신 나간 짓입니다. 이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놀리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다. 바보 같은 짓이다.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바보 같은 느헤미야의 심령이 바로 부흥의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예루살렘의 부흥이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승승장구하고 호의호시하고 만사형통하고 아쉬운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지만 고국의 자기 백성들이 큰 환난과 능력을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무너진 채 방치되어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국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나아간 거예요. 느헤미야의 그 아버지의 이름이 하가랴라고 1절이 소개하고 있죠. 하가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흑암이라는 뜻이에요. 흑암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이 하가랴, 여호와의 흑암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그 당시 시대적인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둠이었어요. 흑암이었어요. 절망이었어요. 비통함으로 가득 찬 삶이었어요.
부와 성궁을 쫓아서 바벨론으로 이민 온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강제로 포로로 끌려서 이국 땅에 끌려온 거예요. 그런 절망의 땅, 흑암의 땅, 어둠의 땅 가운데서 하가랴가 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느헤미야인 거예요. 느헤미야.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아버지 하가랴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의 위로하신가, 여호와의 불어주실 새로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 느헤미야가 이 흑암의 역사를 회복과 부흥의 역사로 바꾸기 위해서 일어서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개인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쉬울 것도 부족할 것도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슬퍼하고 애통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금식하고 비통해야 할 일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는 춤춰야 돼요. 날마다 파티와 잔치를 벌여야 돼요. 백악관의 비서실장이 되었잖아요. 포로 출신이 권력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축하할 일입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러한 자신의 형통, 자신의 평안, 자신의 축복에는 눈을 돌리고 오히려 조국 예루살렘의 슬픔과 비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나만 잘 되면 된 것 아닌가? 우리 가정만 편하면 편한 것 아닌가? 우리 공동체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잘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시대와 조국과 조국 교회의 영적 형편을 바르게 진단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의 심령으로 이 시대의 교회와 조국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진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진리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교육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바른 가치관도 없고 윤리도 도덕도 예절도 질서도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불타 없어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벽이 사정없이 허물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조국 교회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로 전락되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 한가운데서 비방거리가 되어지고 능력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와 예수 이름이 비방을 받아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냥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비통한 영적 비보를 덮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괜찮아. 나는 먹고 살만해. 우리 가정은 문제가 없어. 우리 교회는 괜찮아. 이 땅의 영적 현실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며 나의 안위람, 나의 형통, 나의 축복만 구하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다시 느헤미야의 심령으로 분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 다시 느헤미야의 심령으로 이 땅과 이 조국과 조국 교회를, 이 민족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조국 교회의 현실과 이 땅의 영적 현주소를 바라보며 정확하게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느헤미야는 거룩한 고민과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슬퍼합니다. 탄식합니다. 거룩한 고민과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느헤미야가 들었던 그 소식,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그 사건은 느헤미야가 있기 전 이미 지난 142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미 142년 전에 무너진 성,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수산궁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거룩한 고민과 슬픔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42년 전에 무너진, 멸망한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것이 느헤미야 때문입니까? 느헤미야 잘못입니까?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을 무너지게 만든 장본인입니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느헤미야의 잘못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진 채 방치되어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고백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출발점인 거예요. 우리 조상 때문입니다. 우리 우대 조상들이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입니다. 남의 조상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탓입니다. 정부가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이 문제입니다. 요즘 교사들이 문제입니다. 재벌들이 문제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문제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환경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지만 남의 탓만 하고 있으면, 남의 탓만 하고 앉아있으면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부흥도, 아무런 회복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불타버린 그 무너져버린 사건이 내 탓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내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고 말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 백성이, 이 민족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불타 없어지고 그렇게 방치되어져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불행과 환난의 원인이 내 죄 때문이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수많은 문제들은 나 때문인, 내 죄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다른 누구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입니다. 조상 탓입니다. 남편 때문입니다. 아내 때문입니다. 저 아이들이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무런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어느 한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더 이상 남편과 살지 못하겠다고, 이제 이혼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기 힘들면은 헤어지도록 하세요. 그런데 직장 동료나 이웃과 친구와 헤어질 때도 이별의 선물을 주고받는데, 아이까지 낳고 살던 남편과 헤어지는데 그래도 선물은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헤어지더라도 마지막 선물을 멋지게 안겨주고 헤어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충고하면서 그 남편에게 3일 동안 남편에게 줄 선물들의 내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아내는 헤어지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3일 동안 그 목사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거실에 꽃을 꽂아서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게 합니다. 맛있는 저녁 밥상을 준비합니다. 남편이 퇴근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오자마자 아이들이 함께 나가서 맞이합니다. 작은 아이가 아빠 볼에 뽀뽀를 합니다. 큰 아이는 아빠를 끌어안아줍니다. 아내는 옆에서 남편의 옷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수고 많았어요. 밝게 인사하며 맞이해줍니다. 남편은 예전에 전혀 받지 못한 환대를 받으면서 어리둥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이 출근할 때에 와이셔츠 주머니에다가 편지를 하나 적어 넣습니다. 당신 너무 고마워요. 지금까지 당신 덕에 과부 소리 듣지 않고 잘 살았어요. 당신 덕에 키운 아이들도 낳고 살았습니다. 당신 덕에 가끔 친구들 앞에서 어깨가 어색해질 때도 많았어요. 3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서 편지를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이 같은 일을 3일 동안 반복했습니다. 날마다 3가지 감사 제목을 적어서 메모지를 전달했습니다. 며칠 후 목사님이 이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무 연락이 없습니까?
이혼할 때쯤 나에게 연락하기로, 내게 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3일 지나고 며칠 더 지났는데 왜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까? 이혼 안 합니까? 그랬더니 이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지금 가족 여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해보니 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실 좋은 남편이었는데 내가 좋은 아내가 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신혼 때처럼 저에게 잘해줍니다. 여행 마치고 돌아가서 함께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있었던 거죠. 내가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남편 탓이 아니고 내 탓이었어요. 아내 탓이 아니고 내 탓이었어요. 자식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을 자기 때문이라고, 자기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로 나아갑니다.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회복과 부흥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탓이라고 말합니까? 남의 탓이라고 말합니까? 내 탓이라고 말합니까? 남편 탓이라고 말합니까? 내 탓이라고 말합니까? 아내 탓이라고 말합니까? 내 탓이라고 말합니까? 자식 탓이라고 말합니까? 내 탓이라고 말합니까? 이 시대, 이 정부, 대통령, 재벌, 세상의 문제야 라고 말합니까? 내 탓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민족의 아픔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속한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조국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는 한 일원입니다. 세상이 썩었다고, 교회가 썩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썩은 것이 아니고 내가 소금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이 아니고 내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탓입니다. 내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탓입니다.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지 못한 탓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지 맞는 거예요. 환경 탓, 주변 탓, 다른 사람 탓하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인생이 없습니다. 공동체의 아픔과 연약함을 통해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고백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한 영적 고민과 슬픔, 내 탓이라는 고백에서, 내 잘못이요 내 죄 때문이라는 고백에서 부흥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조국을 향한 느헤미야의 거룩한 슬픔과 애통은 회개의 눈물로 이어집니다. 6절에 보니까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자기 죄로 고백합니다. 민족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여깁니다. 민족의 슬픔을 자기의 슬픔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마음에서 부흥이,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조국과 영혼을 품은 기도자의 마음이 생명이요, 조국과 영혼을 품은 그 기도자의 마음이 부흥이요 회복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일을 자신의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자의 마음입니다. 부흥은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환경이나 상황이나 무슨 조건을 통해서 부흥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남의 일을 내 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 남의 배고픔을 나의 배고픔으로, 남의 고통과 질병을 나의 고통과 질병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 남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 거기에서 부흥과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짐입니다. 나의 십자가입니다. 받아들이는 그 마음에서, 공동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에서, 민족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에서 부흥과 회복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는 개인적으로 금식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승승장구하고 권력의 중심에 있는 그가
날마다 축제와 파티를 열어도 부족한 그가 왜 금식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나아갑니까?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 울었습니다. 그의 동족 백성을 위해 금식하며 슬퍼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받아들였어요. 형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왜 그렇게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물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죠. 나의 10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내 조국 땅이 황무하고 불타 없어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황무함과 무너진 현실을 가슴에 품고 슬픔과 회개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적어도 4개월을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조국의 현실을 들은 때가 기설월, 우리로 말하면 11월, 12월입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갈 때가 2장 10절에 보면 니산월이라고 말합니다. 3, 4월을 말하는 거예요.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조국의 소식을 들은 그때로부터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라본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었어요. 느헤미야는 현실의 문제, 예루살렘의 문제보다도 조국의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그 문제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여,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전폭적인 긍휼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느헤미야의 심정입니다. 느헤미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그 공동체에, 그 소그룹에, 그 부서에는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신의 형통함과 자신의 편안함과 자신의 응답과 축복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조국과 공동체와 예루살렘을 걱정하는 느헤미야의 마음, 무너지고 불타버린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거룩한 고민과 슬픔에 빠졌던 느헤미야의 마음, 조상의 죄와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하늘의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던 느헤미야의 마음, 오직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했던 느헤미야의 마음,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이 고통, 이 아픔이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공동체의 아픔과 고통을 가슴에 끌어안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이 마음, 이 느헤미야의 마음, 이 느헤미야의 심령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 공동체는 멀지 않아 살아날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과 부흥을 맞이할 것입니다. 부흥은 환경이나 조건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서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느헤미야의 심령을 가진 한 사람만 있다면 그 공동체는 희망이 있습니다.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 가정의 그 소그룹과 공동체와 부서 가운데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의 부흥의 새 역사는 멀지 않아 그곳에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낮아진 마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만을 구하고 바라는 마음,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는 깨어진 마음, 민족의 죄, 조상의 죄, 공동체의 허물을 나의 허물과 나의 죄로 여기며 하늘의 하나님께 눈물로 나아가는 마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지도 듣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심정을 가진 부흥의 진언지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느헤미야의 마음을 담아 주시옵소서. 환경이나 사람이나 조건을 탓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낮아진 마음을 주시옵소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만을 바라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는 깨어진 마음을 주시옵소서. 민족의 죄, 조상의 죄, 공동체의 허물과 죄를 나의 죄와 허물로 여기는 이 느헤미야의 심정을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심정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교회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심령으로 가정을 품고 느헤미야의 심령으로 자녀를 품고 느헤미야의 심령으로 아내와 남편을 품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부흥의 진언지로, 부흥의 출발점으로 들어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